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찬송가 28장 우리 함께 찬양하십니다.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1절로부터 6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십니다.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으로 함께 새벽 제단을 쌓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는 우리 모두는 누구나 다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복을 크게 받으시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복이란 단어가 원어에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복. 하나는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바라크. 구약에 415번 정도 나옵니다. 415번. 이 바라크라는 이 축복의 단어는, 이 복의 단어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축복하시거나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을 내려줄 때 사용되어지는 복의 의미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로 주시는 복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 복은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사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선언을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복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받는 복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바라크의 복과는 무관한 사람들이겠죠. 오늘 이 바라크의 복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혈통에 의해서만 내려오는 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이스라엘 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이미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자가 되었다는 의미지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앞으로 복을 받을 자가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여러분, 세상에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에 수십억 수백억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다는 것보다도, 세상에 어떤 구중궁궐과 같은 집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여러분, 이 복과는 비교조차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으니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귀신이 떠나가고, 또 산이 옮겨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예수 믿는 우리는 실로 큰 복을 받은 사람이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성경에는 이 복이 바라크라는 단어 외에 아시와르라고 하는 이 복의 의미가 또 있습니다. 아시와르. 구약 성경에 이 의미로 쓰이는 아시와르의 복이 44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아시와르라는 의미의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즉 내가 어떻게 행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주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긴 하지만 어떤 이는 이 복을 받는 자도 있고 어떤 이는 이 복을 받지 못하는 자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 내가 어떻게 행하면서 사느냐에 따라서 주시는 복이 이 아시와르라고 하는 복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나의 행함에 의해서 오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시와르, 오늘 이 시편 1편에 나오는 이 복의 의미는 아시와르,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내가 어떻게 행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순종하고 세상 욕심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바라크의 복을, 하나님 자녀의 복은 받았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고 행하면서 받게 될 이 아시와르의 복을 받지 못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이기는 한데 이 불순종 때문에 징계와 고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선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세상 많은 민족 가운데 택하여 주시고 구별해
주셨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죠. 구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바라크의 복을 받은 거죠. 자, 그런데 아시와르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이 본문 말씀 시편 1편에 보면 우리가 아시와르의 복을 받는 비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세 가지를 피해야 된다고 시편 1편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편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 복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어떤 것이 문제냐? 악인들의 꾀를 듣는 데서 그 불행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꾀를 듣게 된다. 세상에서 이런 말도 하죠. 귀가 얇다. 그냥 우리가 분간해서 잘 분별해서 들어야 될 것과 듣지 않아야 될 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데 이 악인들의 꾀를 자꾸 듣게 되니까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악한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보고 듣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무슨 얘기를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자, 악인들의 꾀를 자꾸만 듣게 되니까 악한 마음이 생겨서 죄인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자, 죄인의 길에 들어서게 되니까 결국은 오만한 자리에까지 가서 앉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시편의 말씀 보면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이 세 가지를 피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1장 2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세 가지를 피하는 길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세 가지 잘못된 길을 피할 수 있는 해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마음 먹고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 세 가지의 잘못된 길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무슨 길일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 악인의 꾀를 피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세 가지 이 잘못된 길을 피하는 방법이 여호와의 율법이라는 진리를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는 이 율법을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서간 믿음으로 승리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 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기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다윗이죠. 누구보다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19편 7절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이 내 영혼을 소성시키신다. 나를 지혜롭게 하고 내 마음을 순결하게 하고 내 눈을 밝게 하는 유익이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에게는 이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고 순금보다 더 중요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도 이 다윗의 믿음의 고백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꿀송이보다 더 달게 여기며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보면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피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진리를 깨달은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이 율법의 말씀, 이 교훈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소리내어서 읽고 그 의미를 되새기고 생각하고 한 번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의미를 되새기고, 마치 이게 뭐와 같냐면 소가 여물을 먹고 되새김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을 그냥 눈으로 한번 쓱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고 되새기라는 것이지요. 왜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될까요? 주야로 묵상할 때에 우리는 악인들의 꾀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의인의 길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의인들의 길을 깨닫게 되어지고 의인의 길로 들어서게 되며 겸손한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연스럽게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할 때,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갈 때에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며 사랑하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습관이죠. 여러분,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는 의뢰의 양치를 하고 세수를 합니다. 또 자기 전에도 우리는 양치를 하고 세수를 하게 되죠. 또 샤워를 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육신의 청결과 깨끗함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는 꼭 해야 되는 중요한 습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습관을 갖도록 하시려고 이런 방법을 명령을 하셨습니다. 시편 6편 6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너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이 방법을 잘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 곳곳에 성경 구절을 붙여놓고 또 안식일이 되면 남자들은 성경을 손가락에 메고 팔뚝에 감고 이마에도 붙여놓고 말씀을 가장 가까운 곳에 두고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사는 시대는 참 좋아졌습니다.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수단들이 생겨났죠. 또 기독교 방송, 또 인터넷 방송, 성경의 여러 가지 핸드폰의 프로그램들, 또 큐티 프로그램들, 너무나 좋은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미디어를 잘 활용하면 우리에게 좋은 영적인 유익이 되지만 이 미디어를 우리가 잘못 하게 되면 마귀의 통로가 되어지고 우리가 세상의 그릇된 길을 쫓아가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현대의 이 미디어, 우리가 보는 거, 듣는 거, 또 손에 쥐고 있는 이 스마트폰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여러분 영상을 통하여서, 스마트폰을 통하여서, 또 컴퓨터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새벽 제단, 이 기도회를 함께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좋은 은혜의 도구, 축복의 도구로 삼으셔서 여러분이 날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사는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의 삶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오늘 1편 3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스라엘 땅은 굉장히 건조한 사막과 같은 땅입니다. 대부분이 황무지입니다. 황량한 땅이죠.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에는 온통 광야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그 건기 가운데서도 푸르른 실록이 우거진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냐면 시냇가고 강가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시냇가는 건기가 되면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건천이라고 합니다. 건천. 자, 근데 겉으로는 물이 보이지 않아요. 말라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땅 밑으로는 여전히 물이 흐르고 있는 것이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건기이다 할지라도 아무리 심한 가뭄이라 할지라도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주변은 다 황무지입니다. 사막 같습니다. 황량한 광야인데 그 시냇가 주변에만 풀이 나고 나무가 잎이 무성하고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심은 나무인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시겠다는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가뭄과 기근과 같은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의 때가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풍성한 결실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경제가 어렵습니다. 환경이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습니다. 교회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서 이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풍성한 축복의 결실을 맺어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제단을 함께 쌓으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두 가지 복의 의미, 바라크의 복, 하나님 자녀의 복뿐만 아니라 아시와르의 복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시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우리가 되새김질하며 묵상하며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 깊이 사귐이 있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녀로서의 바라크의 복, 하나님 구원의 복을 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아시와르의 복, 우리가 피할 것을 피하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할 바를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이 땅에서의 풍성한 아시와르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의 골방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기도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과 만나며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져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오늘도 우리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